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는지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남녀 하사모 담당 목사이신 최원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시면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세례 요한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과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전체를 말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파견하여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의 정체가 이들에게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의 활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아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내가 누구냐입니다. 이 물음에 그의 존재를 묻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이 조사단에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망설이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임을 늘 인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였고 이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이들이 실패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이들을 죄인의 자리에 서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해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 왕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가장 낮은 자였던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조금씩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죽음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함으로써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때 넘어지고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직분은 헬라어로 코노미안인데 이 단어는 청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아노라라는 이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청지기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지기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자유인과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노예 계급에 속한 자들에게 속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극단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서 나는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요한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찾아와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선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절의 세례요한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 고백의 뜻을 생각해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서도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자들은 이 산에 들린 공회원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앞에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던 세례 요한의 대답을 듣고서도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의 근거로 다시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그 선지자냐?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모세가 장차 나타날 것을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인지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것이에요. 이처럼 이들이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듭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모두 동원해서 세례 요한의 실체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세례 요한은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서 분별하도록 전달하는 통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는 분명해야 되고 또한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하다는 것은 약속된 대로 제 음을 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연주자들이 악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악보에는 리듬이나 템포, 쉬고 끊고 길게 끌고 힘을 주는 곳 등이 세밀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연주해야 그 곡이 제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악보에 적힌 대로 연주를 할 때 그 노래를 아름답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소리의 목적은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기 위해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근거를 이사야의 예언을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가 행할 사역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출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출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쓰인 이 보내심이라는 단어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식적으로 보내는 것, 곧 임무를 맡거나 권리를 부여해서 파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그의 목적에 따라서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범어교회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파송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범어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을 범어교회에 직분을 맡아 일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범어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동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그저 그냥 인간적인 일이라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정말 우리에게 노동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월과 8월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학교와 수련회,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수많은 일들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노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왜냐? 이 일은 세상의 일과 동일하게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학교에서 하는 아주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엄청난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 범어교회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때 그 모든 장소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다 한 번쯤 그 장소를 간다라는 거예요. 전 되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성경학교와 수련회 장소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작년에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성경학교와 수련회 장소에 가서 그 뒤에서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비록 잠깐 우리가 왔다 가지만 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 아이들이 이후에 10년, 20년 후에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 아이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섬김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실버교구 어르신들도 계시고, 지금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그 은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선생님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그 철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은 왜 나의 기도처럼 눈물 흘려 기도했을까요? 저와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비록 저 아이들, 지금 눈으로 바라보는 저 아이들이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고 비록 철부지가 없는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몸된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또한 가정을 살리고 그들이 서 있는 사회를 살리는 일꾼으로 성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 범어교회의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시각이 변화가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나에게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자 그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저에게도 제 안에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아, 우리 최 목사님 잘합니다. 참 잘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욕구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세례 요한은요, 오히려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으면 아마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의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많은 교회를 경험해 봤어요.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간의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면 이후에 비참한 모습으로 정말 조용히 사라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일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은연중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다가 세례 요한처럼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여러분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이후에는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제 안에 이 욕구는 무엇이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늘 제 마음 가운데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받은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질문에 깊이 있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좋은 글 하나를 읽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인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뜻이 무엇이냐면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글을 썼는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예화를 들고 있더라고요. 연못 속에서 커다란 고기가 헤엄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고기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침대 위에 누워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아름답다 얘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왜 이게 여기 있지? 아우 더러워라. 아름답던 물고기가 혐오스러워지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논밭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논밭에 있는 흙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실에 이 흙이 고스란히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이 왜 이렇게 이 거실에 있지? 라고 하면서 거실을 치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견고함과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제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서 있지 말아야 될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서 있을 때 교육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있는 자리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남녀 하사모, 성사모 우리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잘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입니까? 겸손히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은 성사모, 남녀 하사모 활동 영상 사진을 보면서 특송 준비하시겠습니다. 영상이 안 되나요? 영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사모 원래에는 매월 둘째 주 오후 2시 지하 1층 105호 영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여하사모 원래에는 셋째 주 매월 셋째 주 오후 2시 교육관 3층 301호 손연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하사모 원래에는 매월 셋째 주 오후 2시 지하 1층 116호 기관 모임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